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드리며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상으로는 오순절 후 첫 주일이 됩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원래 교회력에서 별로 기억되지 않는 주일입니다. 교회력 1년을 기준으로 보통 성탄절 전 4주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지나서 새해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순절, 주연절을 거쳐서 사순절이 되죠. 사순절 끝나고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키는 절기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의 사건들이 드러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력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회력을 지켜왔습니다.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이후 첫 번째 주일, 이때부터 이제 일반력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주일, 둘째 주일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주일을 가리켜서 우리의 선조들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름을 짓고 기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는 교동문의 마지막 137번이 삼위일체 주일 교동문인 것입니다. 왜 굳이 성령 강림 후 첫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난 1500년간 교회가 지켜왔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대강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교회의 내적인 절기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되새기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견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받은 교회는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 나갈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 진리가 우리가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고 또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성경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유양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하고 또 불확실한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으로 교정하며 더 깊은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과 깨달음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목적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확신과 분명한 이해가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3이라는 숫자는 종교에서는 신성수, 신적 숫자라고 보통 규정합니다. 세상을 2라는 숫자는 세상을 나누게 하죠.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런데 3이라는 숫자는 세상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합시키는 숫자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숫자가 3입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의 시작을 유래를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는데요. 짱겜뽀 이렇게 일본말 비슷하게 합니다. 가위바위보의 원리가 이 3이라는 숫자의 신비함을 잘 드러내고 있죠. 자, 가위는 바위하고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요, 져요? 지죠. 예, 바위가 가위를 깨트립니다. 그런데 가위는 볼을 만나면 이깁니다. 그죠? 그런데 또 볼은 바위를 만나면 감싸버리면서 이겨버려요. 이게 물고 물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 분명한 승자가 없게 합니다. 저는 이게 세상의 평화로운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요, 가위바위보를 사람 코끼리 개미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람 코끼리 개미.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은 개미를 밟아 죽입니다. 그죠? 이기죠. 그런데 코끼리는 또 사람을 아주 우습게 깔아붙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코끼리는 개미한테 진대요. 네, 개미가 귀에 들어가서 막 괴롭히면 항복할 수밖에 없대요. 사람, 코끼리, 개미. 어느 하나도 영원하고 확실한 우세를 갖지 않는 사회. 그게 삼원론, 삼이 갖는 매력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죠. 그런데 뭔가 가정으로 안정감이 좀 덜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죠. 그래서 3이 되면은, 세 개의 원이 되면은 비로소 안정적인 가정을 더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서도 환인과 환웅과 단군 왕검 이렇게 3신이 나오고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이 세 불이 본존불입니다. 그 외에는 다 거기에서 추가되는 격가지 부처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에서는 신성을 상징하는 새로서 삼족오라는 새를 숭배했습니다. 다리가 3개인 새입니다. 중국 황하 문명은 다리가 둘인 봉황을 숭배했지만 그보다 앞선 우리의 흥산 문명, 고조선 문명은 삼조고, 다리가 3신, 신성을 상징하는 새를 섬겼습니다. 해겔의 변증법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정이 있고 반이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이 도출되게 하는 것이 해겔의 변증법이죠. 그럼 이 합이 완전한 끝인 거 아니죠? 이 합에 대한 반이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영원한 분열이에요. 다시 합을 이루어 갑니다. 3은 그런 평화와 안정의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세일에 3일장, 371 깨끗하게 하는 정결기간이죠. 이런 의미로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 쓰인 숫자가 3이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도 아니고 세 분 하나님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 게시된 단어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 써주시듯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말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66권을 골고루 묵상하고 읽고 깨닫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리가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따로따로 노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서와 복음의 메시지를 교회가 오랜 세월 묵상하고 반성하면서 나온 선물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거는 도그마, 교회가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명제적으로 정리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원래 히브리적 사유의 근거에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썼습니다. 헬라인들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진술 또는 이런 진리를 주장하는 방식은 그리스 헬라 철학적인 방식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경은 스토리텔링으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인들은 동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것이 오랄 트래디션 구전으로 수천 년간 전승되어지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즈음에서 또는 남북 왕국 시대에 비로소 이제 필사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세 시대에 기록되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남북 왕국 시대 또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구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구원은 뭐뭐다라고 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서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해함도 같은 맥락입니다. 삼위로 일치되신 하나님이란 진술은 없다고 그랬죠. 오히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예수께서도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마가복음 12장에서 재인용하심으로써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한번 머리에 구역을 되살려 보십시오. 땅이 여기서 땅이란 거는 어떤 형체가 없는 케이오스, 무질서, 혼돈을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창세기 1장에서 이 물, 수면도 역시 혼돈, 무질서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부터 1장부터 성부 하나님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신적 복수형을 분명히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새 위격 되신 하나님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나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가 있고요.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를 보고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심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바울의 서신서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지식인이었어요. 히브리적 사유에도 능숙하면서 헬라의 지식을 섭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고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정리한 것이 바울 서신 13권 아닙니까? 바울 서신에 이르러서는 선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지하게 진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생적에 대한 복음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3장에서도 선명하게 삼위일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동시에 따로따로 존재하는 양태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성자 예수님 제2위의 하나님이신 이분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서 있습니다. 성자 예수가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어떤 형태로 임한다고 했어요? 비둘기는 유대 문화에서 The New Era,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됩니까? 17절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근데 어떤 내용의 소리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면은 참 쉽고 이해가 좋은데, 그럼 이제 뭔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논리를 추구하는 생각, 그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홀로 하나 되신 하나님을 쭉 말하고 있는데, 그럼 신약 성경 하나님은 구약 성경 하나님과 다른 건가? 왜 세 분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과연 세 분인가? 라는 의심, 아주 당연한 논리적 의심, 사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후 4세기 325년 에베소 공의회 때부터 처음
이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으로 삼위일체론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식 신론으로 채택이 됐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좀 그때는 있었고요. 그렇지만 확정되진 않았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재확정됐고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은 주 5세기, 6세기부터입니다. 여러 가지 항상 이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진리 추구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는 항상 권력과 정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6세기 이후로 카톨릭 교회와 오늘 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와 모든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흔한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근거는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자와 성령을 첫 번째 피조물로 주장합니다. 하나님 성부와 동등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는 우리 오히려 쉽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남은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이 세 분이 하나인가? 이게 단순히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비논리적 명제인가? 단순히 그런 명제는 아니죠. 이제부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1500년간 이루어졌던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들의 핵심을 간단하게 짚으면서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저명한 신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뢰할 만한 신학자의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쉽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삼위일체인가?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 삼위일체주의를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트리란 말은 3이란 뜻이고요. 그죠? 트리니티, NITY, 니티라는 의미는 유니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 삼위일체를 표현해 보자면 셋이 in unity,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셋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항상 in unity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세 분 권사님이 서로 사랑하지만 하나 일을 맡기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다툴 수도 있고,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불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구하는 방법에 이 두 가지 주장을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연구해왔고 방식으로 오늘날 현대신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이제 세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분이라고 안 하고 페르소나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인격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되어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위격이라는 페르소나라는 말을, 원래 페르소나라는 말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 가면 연극할 때 그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근데 좀 오해할 수 있는 단어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썼기 때문에 씁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이 내적인 관계, 그러니까 존재의 양태, 존재의 방식의 포커싱에서
삼위일체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방식을 우리는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immanent trinity, immanent, 내재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삼위가 일치하는가를 규명해 나가는 거예요. 존재의 중심으로, 존재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다 이해는 못해요, 인간은. 삼위일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왜 이해를 못하는가?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나 한번 보세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히 구별되어지지만 구별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완전히 하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고대로부터 이제 터툴리안 이후로부터 갑바도기아의 교부들은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교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이 세 개 있다고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 세 분이 구별돼요.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삼위일체를 설명했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 쉽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제가 목사예요.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집에서는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저는 뭐예요? 목사예요? 아니죠. 저는 남편이에요. 집에서도 목사하면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과 관계에서는 나는 뭐예요? 목사예요? 애들 그럼 집 나가요. 아빠예요, 아빠. 나는 하나인데 내가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한 거예요. 삼위일체도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 설명 들어보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예, 과거에 그렇게 들어보신 분 많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양태론 이단에 걸리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에요. 예. 제가 신학대학원 93년에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첫 조직신학 시간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총장을 역임하시던 그때는 젊으셨죠. 교수님이 그분이 몰트만이시죠. 독일에서 몰트만한테 공부하고 전도사님들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신대원 1학년은 전도사 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전도사님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한 3분의 2가 손을 들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한 두세 명이 이렇게 들락말락해요. 저는 어디에 들었게요? 저는 안 들었어요. 둘 다. 왜냐하면 뭔가 노림수가 있겠다. 저 질문에. 이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안 들은 분은 뭐예요? 이랬더니 거예요. 그래갖고 안 들은 분은 왜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손들었던 분은 다 일신론 이단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손들었던 분은 삼신론 이단입니다. 안 든 분이 맞아요. 이렇게. 그때 제가 좀 쇼크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쇼크를 하나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30살 처음 신학을 공부한 꿈에 부풀어서 신학교에 들어간 신대원생인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만 배웠거든. 그게 세 분 하나님도 아니고 한 분도 아니고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 오히려 내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의 이 신앙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힘들죠. 막 충격을 받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제 제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God is 아가페.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자기의 고유한 의지와 감정과 또 행동이 있지만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완전히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치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도 일치하고 사역적으로도 일치하는 거예요. 이 존재적으로 일치한다는 표현을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이게 상호 침투입니다.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이러잖아요. 하나 아닐 때가 참 가끔 많지만 그래도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너 있다. 뭐 연인들끼리 이렇게 뭐 두드러기 나는 소리긴 하지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좋을 때가 그런 거고 뭔가 이제 이권이 걸리거나 뭔가 감정이 상하면은 내 안에 너는 뭐 이러면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존재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페리크레시, 상호, 내주, 침투, 교류 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 분이 삼위가 하나 되신, 미안합니다. 삼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강조하다 보면 자꾸 이제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단일신론 또는 일신론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가 우리가 안 돼요. 왜 일신론이 이단인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은 삼일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붙잡아야 돼요. 이 삼일체의 진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겠다라는 마음까지는 되지만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바로 또 일신론 하나님으로 가요. 일신론 하나님은 뭐 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하면은 현실 속에서 폭군 하나님, 군주적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초적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아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표현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그대로부터 연구하는 방법이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 말이 참 어려운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이제 이코노믹이에요. 경제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이코노미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운영하는 운영을 말해요.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삼위로 일체되는 방식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창조, 구원, 섭리하심이 있죠. 그죠? 자, 창조에서는 누가 중심이 됐어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됐는데 성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셨나요? 아니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란 말이 원어로 뭐죠? 로고스예요. 로고스. 1장 3절 모든 만물이 이 로고스가 없이는 지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됐지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고요.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냐?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자. 무질서함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권능을 드러내시고자 에너지를 드러내시고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제 합시다 라는 성부의 선언에 성령 하나님은 순종하심으로 만물의 에너지를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빅뱅 이론 과학에서 현대과학에서 이제 우주의 그 시작을 설명하는 가장 이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으로 이제 빅뱅이라는 이론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 빅뱅 이론은 전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한 처음에 모든 만물의 시작 전에 무한대의 밀도와 질량을 가진 무한대입니다. 가진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게 빅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못해요, 과학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론 또는 지적 설계론과 더불어서 가장 토의할 수 있는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로 이 빅뱅 이론입니다. 우리는 그 무한대의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치 가운데 일하셨고, 자, 구원.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의 예수님 사역이 예수님 단독으로 한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에게 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일치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창세 이래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부와 성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성부보다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보다 힘이 약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자유함으로 순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은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경륜적 삼일체라고. 근데 이제 이 경륜적 삼일체를 강조하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주사역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세 분 삼신론으로 또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학자들은 이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이 이제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의 중심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삼신,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몰라도 아멘 해야 돼요. 노멘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깔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활동하심이,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마음에 다가오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삼위일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뭔가 하나라는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원래부터 하나예요. 시공간상에 수십만 교회가 존재하고 사라졌고 또 지금도 존재하지만 교회는 영원히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한 소망, one calling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유향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양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유양교회의 멤버로 the parts of the body, 몸의 부분으로서 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콜링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하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지키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절로 지켜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갈라지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믿고 고백하고 힘써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이라는 말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요양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힘쓰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각자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됨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다른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됨을 누리지, 정의적으로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신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있다는 말은 지금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시고 지켜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소사이어티, 이 사회 속에서 하나됨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다라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들었는데, 삼일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몰트만은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배와 억압이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존경하는 계급 지배와 권력 독재로 인한 억압이 없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를 이루는 인간 공동체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할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래서 지배와 억압이 없이 자유한 가운데 하나된 교회가 왕성한 세상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회는 인간의 권력이나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과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특징되어지는 사회이다라고 몰트만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렵게 표현됐지만 그 말에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평소 듣던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계급과 권력과 소유로 차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저항하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삼위일체를 믿는 성도들인 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위안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20세기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갈까 간구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제자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